사무엘하 1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여기까지 16절까지 보면 사울의 죽은 소식,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줬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다윗이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전쟁에 져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거의 죽어갈 그때쯤에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제 산을 뭐 전쟁에 참여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슬렁거리다가 혹시 뭐 얻을 게 있나 해서 가서 봤더니 사울이 바로 죽기 직전이라 사울의 요청대로 그를 죽이고 왕관과 또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무슨 상이라도 얻을 줄 알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 당시의 정세라든가 상황을 잘 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말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아니까 이제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면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그리게 한 거였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존중을 했고, 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평생을 자기 자신과 원수가 돼서, 이제 그때가 이 사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을의 여인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을 그때부터 바로 이 시점까지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신하로 있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노이로제 신경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발작할 때마다 수금을 켜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병이 씻은 듯이 났는데 그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고, 또 사람을 시켜서 이제 자기 사위가 된 자기 둘째 딸 미갈의 남편이 된 자기 부마죠, 부마. 그 집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계속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고, 하여튼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라가 블레셋의 이 공격 때문에 위험해서 정말 위태위태할 때에도 틈만 나면 병사들을 몰고 가서 어떨 때는 3,000명을 끌고 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와 대적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갔어요. 자기 부하들이 기회가 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못하게 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책망 속에서 자신은 여러 번 사울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다윗 자신의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알릴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이었고요, 또 선지자였어요. 이 세 가지 직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청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왕이 되지만,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망다닌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왕에게 뭘 했다고 저의 목숨을 노립니까? 이 말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왜 이 사울 왕은 끝까지, 이게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4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얘가 이제 가드라는 지역,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는데, 가드가 블레셋 땅,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참 이 고통의 삶을, 비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약 없는 이제 이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 죽인다고 또 쫓아오고, 안 죽인다고 또 쫓아오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울의 목표는 딱 하나 있어요. 왕권이었어요. 왕권. 그는 뭘 알고 있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왕권이 이미 자기에게서 떠났고 그것이 다윗에게로 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만 죽이면 왕권이 유지가 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찌든 죽이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전쟁에 져서 죽은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해서 그때 제비 뽑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을 때에 이제 어떤 그 말의 용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숨어서 나는 부족하다 그러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에게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물론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좀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에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늘 붙여놓고 있지만 역대상 29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다윗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2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낮추시는 분도, 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대적이 됐지만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기가 높다는 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왕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그가 이제 이 블레셋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26장 6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26장 6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런 고백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자신의 대적을 죽이면 끝나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런 고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다윗은 끝끝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요, 무엇보다 자기의 대적이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시했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첫째 이제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왕권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해서 결국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15,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었죠.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곧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은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루어져. 이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작게 하심이 하나님 뜻이라.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를 평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권 하나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저 도망치며 살았던 다윗을, 도망자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살기 때문에 정말 종교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이제 사무엘하 1장과 아까 이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그 다음에는요 시글락에 살다가 또 정말 그 습격을 당해가지고 아내도 다 뺏기고 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아주 급박한 가운데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며 의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더 앞세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진정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